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그렇다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기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이거는 꾸짖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어른이 어린아이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도 겉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부드러운 만류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히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일이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소. 절대로 당신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소. 하나님이 이 일을 막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친 어부입니다. 나이도 예수님보다도 더 많지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생업 다 뿌리치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 베푸시는 것 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등극만 남았는데 죽어?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런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날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이 날을 모두 가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8일이 된 거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은 6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건대 그 분위기가 결코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류가 흘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하고 모든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스승이 죽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다들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고 절망했을 거고 나아가서 배신감까지 느끼고 분노했을 겁니다. 이런 6일이 흐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핵심적인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 맞아요. 아니, 기도하실 수밖에 없지요. 공생의 전반기에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로 올수록 성격이 달라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즉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하고 달리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뜻을 같이 해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분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나아가 무언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배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변화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해발 540m의 다볼산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해발 2700m의 저 헐몬산이 변화산이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이 두 주장 가운데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다볼산입니다. 아까 먼저 보셨던.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주후 326년에 다볼산 정상에 예배당을 세웠고 7세기까지 다볼산 정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으로 바쳐진 세 개의 성전이 건립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은 안타깝게도 모슬렘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19세기 말에 히랍 정교회에 의해서 예배당과 수도원이 세워지고 지금 보시는 수리아 양식의 교회당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한 분으로 신명기 34장에 의하면은 이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1300년 전에 이미 죽어 장사된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로서 이 변화산으로부터 따지면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의하면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불시레와 불말에 호위하는 회릿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모세와 엘리야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별세,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엑스톤 아우톤 이렇게 돼 있어요. 엑스톤 아우톤 했다. 엑스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입니다. 엑스도스의 목적어예요. 아우토는 아우토스, 그의 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사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애굽을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출애굽을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누가복음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이 뭐냐? 바로 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2의 출애굽이다. 바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리둥절하죠. 꿈꾸는 것 같죠. 황홀하기도 하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당시 아랍 사람들은 존귀한 분이 왔을 적에 존경과 예를 표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주곤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초막치기를 제의했다면 그는 아마 이 안전한 산상에서 지금 전개되는 놀라운 영광의 광희와 영적인 계시를 오래도록 지속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스승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초막을 치고 있으면은 그 걸음을 지체시킬 수 있고, 아니 아예 무산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잠재적인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초막을 각각 세 사람을 위해서 짓겠다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다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유대인 입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말 그대로 전설적인 영웅이거든요. 말이 끝나자마자 5절이지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참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대답은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도 베드로가 예수, 모세, 엘리야를 동등하게 생각해가지고 세 명에게 각각의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일체 이론반구 말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 얘기도 뭡니까? 베드로 자신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대로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한 반면에 예수는 바로 그 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종과 아들은 같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종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들어야지요.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엎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제자들의 이 변화산 경험은 생전 처음 겪은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보여준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체험 때문에 지난 6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많이 소가리를 했을 텐데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상당 부분 그게 해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이 그들을 정말로 변화시켰을까요? 놀랍게도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요한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도무지 이 변화산의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생회 때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보태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먼 훗날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날의 체험을 그대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날의 그 체험을 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신비한 체험이 후일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헌신의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일거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의심과 시련이 닥치면은 그 거센 바람에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 흔들림이 심하면 넘어집니다. 더 심하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은혜의 체험을 했던 분들도 세상으로 그냥 나가는 거지요. 하지만 깊이 각인된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은요, 설사 세상으로 나간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분들 가슴 저 밑에 짙은 향수처럼 언제나 돌아가고픈 고향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험이 다시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해되고 무엇인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서 이런 지적인 신앙 선호는 더욱 늘어갈 거예요. 중요하죠.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진짜 의미를 얻으려면은요, 한 가지가 보강돼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내가 직접 남의 얘기 말고 남이 경험한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는 엔카운터, 하나님하고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체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강력한 지적인 정보가 힘을 갖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보다 더 강력한 거 내가 체험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과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 은사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옛날이요. 옛날의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다시 불일듯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땡감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감각하면은 그건 신앙의 지금 적색 신호입니다. 오직 예수로 기쁘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했던 그 기쁨의 신앙, 감격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그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다시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열정을 되찾게 하시고 기쁨을 되찾게 하시며 감격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체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어른의 신앙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